12월 2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이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까?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쁨을 빼앗으려고 유혹합니다. 거짓 기쁨을 주입시켜서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 요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현혹합니까? 먼저 보면은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적 타락으로 유혹하는 거죠. 2절을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성적 타락으로 유혹한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성적 타락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배후에 이 영적 음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음녀가 득세하여서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등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음녀는 우리에게 사치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깁니다. 18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18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음녀는 우리에게 사치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깁니다. 결국 타락의 뿌리는 자기 자랑이죠. 쾌락 추구,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사치와 외모지상주의, 이 배후에 음녀가 있다. 내가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은, 내가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쾌락 추구, 성적 타락, 사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음료가 주는 거짓 기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음료가 주는 이 거짓 기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음료는 그러한 거짓 기쁨을 참된 기쁨을 빼앗으면서 대체시키는 거죠. 이 음료의 전략 우리가 꼭 꿰뚫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가 가져다주는 가짜 기쁨을 물리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앞으로 누릴 신부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누릴 신부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이 유대인의 결혼 과정은 꽤나 복잡합니다. 남자 청년은 매년 열리는 절기 축제 때마다 이 처녀들을 눈여겨보지요. 그랬다가 이 한 명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척 중 한 사람을 대동하고 처녀의 집으로 3가지를 준비해서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3가지라 하면은 포도주를 담은 작은 가죽 부대, 그리고 신부의 부모에게 지불할 은 또는 금, 또는 은과 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집에 가서 이 총각은 자신이 어느 가문 누구의 아들인지, 자신이 왜 왔는지, 얼마나 그 집 딸을 사랑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이때 처녀의 부모가 허락을 하면은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포도주 반잔을 신부가 마시고 반잔을 신랑이 마시는 의식을 치르죠. 이들이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서약서 위에다가 붉은 포도주 2-3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결혼 서약이 피로 맺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정식 부부가 된 것입니다.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앞으로 1년가량 지난 어느 날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요. 반드시 올 것이요. 그러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오. 왜 날짜를 정하지 않는 거죠? 왜 1년가량 지난 뒤라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이 신랑의 아버지 몫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집을 짓도록 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직접 짓도록 해요. 그리고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녀석이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잘 하겠구나 라고 여겨질 때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에게로 달려갈 때 신랑은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랑이 동네 어귀에 도착하면은 이 신랑의 친구들이 그 동네에 신랑이 왔다고 막 소문을 내지요. 이 소식을 접한 신부는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제 이 둘은 결혼식을 치릅니다. 합방을 합니다. 그 다음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랑이 말했죠. 대략 1년 후 어느 날에 데리러 오겠소. 그 1년 동안 신랑은 자신들이 살 집을 지으며 가장으로서 늠름하게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이 돌아와서 자신을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갈 테니 무엇을 해야 돼요? 정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절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신랑의 집 가풍을 배워야 됩니다. 그 집의 음식이 어떤지, 그 집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 신부는 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오직 신랑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 모든 계획, 모든 초점이 오직 신랑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아닙니다. 기뻐요. 그와 함께 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가 지은 집이 궁금합니다. 그와 함께 누릴 모든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그 생각만 하면 기뻐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기쁨.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신부의 기쁨, 성도의 기쁨,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기쁨,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기쁨, 기다림의 기쁨, 영원한 기쁨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 음료가 주는 가짜 기쁨, 순간의 기쁨, 찰나의 기쁨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까? 왜 그것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즉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성도들이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때에 영적 능력을 갖는 겁니다.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정결, 오직 예수 신앙, 이것이 영적 정결입니다. 흐트러짐 없어야지요. 그리고 신랑의 집 가풍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집의 음식, 생활 습관 등등.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방향, 주님이 나의 삶의 계획, 주님이 나의 삶의 초점, 나의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계획, 초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영적 능력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능력을 갖춘 그러한 진정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이죠. 신부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부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누린 신부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읽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기뻐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 7절에서 기뻐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이, 그냥 단순한 뭔가를 가져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 여기서의 기쁨, 그런 기쁨이. 그리고 이 7절에서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어린 양. 그의 아내는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를 의미하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기뻐하며 라는 말은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인한 기쁨, 이 은혜로 인한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아닙니까?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성도가, 신부인 우리가, 신부인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 아니에요? 이 기쁨은 순간의 기쁨, 가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에요. 네. 음료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가짜 기쁨으로. 우리가 이런 기쁨의, 그 가짜 기쁨의 유혹에 넘어가곤 하지요? 네? 쾌락, 추구, 성적 타락, 사치, 외모지상주의, 이런 가짜 기쁨으로 진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을 활짝 뜨고 이러한 유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 이 음료가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쳐야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받은 신부의 기쁨, 즉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장차 받을 신부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장차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누릴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장차 그 우리 신부, 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러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면은 음료가 아무리 현혹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음료의 유혹에 휘둘립니다. 장차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은 또한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음녀의 유혹에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